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헤세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김난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김난도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인생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보고 현재 나는 몇 시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말한 그 인생 시계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곧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니 여러분, 사람의 수명을 100년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100년을 하루 24시간 안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총 1440분인데 그 1440분을 100년, 100으로 나누면 1년은 14.40분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분과 초로 환산하면 14분 24초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시간을 100년 인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일단 50세가 정오 12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제 올해 나이가 48인데 저의 인생 시계는 오전 11시 31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100세까지 이 세상을 산다고 가정할 때의 계산이고, 사실 언제 제 인생의 시계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지금 내 인생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아침 6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전 9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정오 12시와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수확을 위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할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마치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선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찾아올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 포도원 주인이 가장 먼저 일꾼을 찾아 나선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6시인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은 대략 아침 6시, 오전 6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에게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은 당시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에 통용되고 있던 로마의 은전으로서 건장한 남자 노동자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노동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되는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을 데려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3시에도 일꾼을 찾기 위해 장터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도 장터에 나갔으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의 일을 파장하기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대를 오늘날 현대인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6시간을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6시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장터로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서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 하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보다 훨씬 일찍 와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아니었어? 그런데 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와, 대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일했던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제 자신의 손에 쥐어지게 될 데나리온의 개수를 헤아리면서 그들은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자기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쁨과 설레임도 잠깐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그 무더위를 견뎌내며 땡볕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10절, 12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로 포도원 주인의 말로 비유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공평한 임금 지불의 원리를 말해 주시거나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오전 6시와 오후 5시에 어느 시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그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곧바로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마 오전 9시나 정오,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들보다는 남다른 장점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딱 보는 순간 힘을 잘 쓸 것 같은 건장한 사람이었거나 아주 인상이 좋아 보이고 어떤 일을 시켜도 척척 잘 해결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이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과 노하우, 오래된 스펙과 자격증을 쌓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가 보아도 금방 눈에 띄고 호감이 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스카웃되죠. 금방 픽업되어서 선택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후 5시 가장 나중에 선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 이른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 인력 시장에 나갔고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눈에 보아도 약골이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줄
모를 것 같아요. 나이도 많아 보이고 하는 일에 대한 경험과 기술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주인의 눈에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을 선택할 주인은 없고 언제나 경쟁 사회에서 그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오후 5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1차로 뽑혀가고 오전 9시에 2차로 뽑혀가고 정오와 오후 3시에 3차, 4차로 뽑혀갔지만 그들은 결국 그 시간까지도 선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절망하며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후 5시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제 1시간이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날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그들의 가족은 그날 저녁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한 고혈로 며칠째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 오늘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약을 사가지고 가야만 하는 사연이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날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불씨만한 작은 희망이 있었어라기보다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 삶의 사연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도 그 주변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오후 5시,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 정도, 파장할 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라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못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놀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못했느냐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때 품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오후 5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의 삶을 뒤집어 놓는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언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나오자마자 바로 선택된 아침 6시의 사람은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선택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고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를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처사이었음을 생각하며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하루의 일과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후 5시에 선택되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 선택받음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날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일을 적게 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참 좋아하지만 그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정말 좋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199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되면 1월부터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신대원생 신학대학원 1학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9월부터 해서 이제 연말까지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사역할 교회에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10군데가 넘는 교회에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냈지만 12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단 한 군데의 교회에서도 연락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서류를 준비했고 각 교회마다 보내었던 동료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마다 교회에서 사역할 곳이 척척 정해지는데 저는 연말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아무 소식도 전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괜히 원망하며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2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토요일 저녁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을 기숙사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부목사님과 함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당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전철을 3번 갈아타고 내려서 마을버스로 20분을 타고 더 들어가서 교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상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새해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사역자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를 와락 안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 없이 단독 후보로 저는 그 교회 1월 첫째 주부터 사역하게 되는 교육 전도사로 저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 뵙고 집으로 오는 토요일 밤 12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 눈이 펑펑 쏟아졌고
찬바람이 몹시도 부는 그런 날이었지만 하나도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저를 하나도 춥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은혜, 사랑, 인애, 긍휼, 자비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한다고 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세드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양 이 곡을 쓰신 위틀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그의 찬송 가사에 적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가사를 찬송으로 부르며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즉 헤세드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인 헤세드를 입은 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를 보시면서 오후 5시에 선택을 받고 포도원에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반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12시간 일하고는 똑같은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혹시 않으시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마음껏 죄를 짓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낙원에 갔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운아가 아닌가, 그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던 결정적인 그 문장이 있었는데, 한국의 열린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던 김남준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 강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죄악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는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드릴 기회가 없었던 그 강도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 헌신과 섬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생이 구원받은 그 한편 강도에게는 간절히 원했어도 주어질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결론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자가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나중에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과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